자, 오늘은 15장 1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했죠.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서는 8절에서 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약속이 아니라 긍휼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그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성도들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만나셨을 때에 첫 번째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말로는 여러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말로는 그냥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상당히 흡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요. 또 동물들이 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식하지 않고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또한 독사굴에 사자굴 없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이와 사자들이 뛰놀고 뒹굴며 뛰놀고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 안타까움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흘러넘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소망요? 가장 값진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소망은 휴거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죠. 아팠던 몸들도 다 나아지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에도 꿈을 꿨는데 어이구, 글자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책을 봤는데.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에요. 아,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정신기 가니까 여병무 선교사님이 동충하초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하면서 동충하초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먹은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역시 동충하초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딱 깼어요. 아, 꿈이었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글자를 봤습니다. 잘 보이는가. 근데 여전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활하게 되시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가 우리에게 있죠.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위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또 원합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 위로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어져요? 천국의 소망이 위로가 되어지죠. 곧 만난다는 소망이 위로가 되어지죠.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위로가 넘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넘치게 되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은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또 찬송과 기도가 넘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는데 착한 일 했잖아요. 선한 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넘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성도를 생각하면서 확신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세 가지죠. 하나는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로는 지식이 차고, 또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으로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으로 차고 넘친다. 왜 모든 지식으로 차고 넘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점잖죠. 젠틀하고요. 그 젠틀이 관용하다라고 젠틀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세상 친구들 만나면은 조금 뭐랄까요, 속된 말로 좀 철이 덜 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들 바라보면은 저희 형제들이 이남 이녀거든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비웃어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똑똑합니다.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막내인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막내인데. 그러니까 맨날 코 질질 흘리고 다녔을 텐데 지금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제 뜻에 맞게 많이 해줍니다.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닌가 보구나. 이게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한다. 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훈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죠. 뭐 예배 그런 거 다 이제 교육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가 없으면은 어떤 기관이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죠. 어떤 목자가 자기들의 양이 있는데 양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우신 그 선배 목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양들이 갑자기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참 잘 듣고 순종적이었는데 갑자기 잘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선배 목자가 그 양 가운데 도장을 한번 확인해 봐라. 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양이 아닌 양이 섞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양을 내쫓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양들은 다시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내쫓으니까 실제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썩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꽤 집사님 가운데서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옛날에는 건축 일을 하시는데 미장 일 하시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미장 기술이 있으면은. 미장 아시죠? 이렇게 벽 같은데 보르코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평평하게 하는 것을 미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쁘게 하는 것을. 그분이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가장 많이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돈 벌면 무조건 땅 사고 집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 부자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뭘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직원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좀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을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목사님 귀에도 들려가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십시오. 추방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못 나오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 옆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멀리 교회는 안 가시진 않고 집사님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장로교를 다니셨어요.
1년간.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끝나느냐? 항상 징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에게만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용서를 받아주고 모두가 사랑으로 보듬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니까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징계는 필요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런 서로 훈계하고 권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당 중심이죠.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원래 이제 포로기 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절기 때나 그럴 때 예배하러 못하니까 회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포로에서 왔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회당 중심적으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쨌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같이 있다가 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자랑을 해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것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나눔할 때에 한 줄 감사 나누기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인가? 아니면은 누구 자랑인가? 뭐 아내 자랑, 또 남편 자랑, 또 아들 자랑, 또 손자 손주 자랑, 그런 게 돼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랑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가 붓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붓이 내가 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붓을 꺾어버려야 되겠죠. 또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가 내가 했어. 그러면 그 마이크 부숴버려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멋진 그림이나 또 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바이올린 멋있게 막 연주했는데 바이올린이 내가 했어라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직선거리가 2,300km입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안 놀라는 거 보면 더 제가 놀랍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해도 400m예요. 400km. 다시 돌아가도 800km. 두 번 왔다 갔다 해도 1600km. 2300km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선거리가 아니라 산맥이 있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훨씬 긴 거리죠. 그것을 편만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만이라는 말은 편만이라는 말 나왔죠? 네, 편만이라는 말은 충분히, 그러니까 곳곳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다니면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만큼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남의 터 이야기 나왔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마게도냐 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밑으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리스 아덴 있고 그 밑에 아가야 고린도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역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게도냐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다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가겠다. 아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남이 전하지 않은 그 어떤 곳이라도 편만히 충분히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이 터를 쌓아놓은 곳, 그곳에는 내가 복음의 그것을 쌓지 않겠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양심이라 할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이제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죠. 또 장로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거리 제한을 이제 해제한 곳도 있다고 해요.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 어떤 데는 또 500m 안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성서침례교회는 특별히 거리에 제한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여기 옆에 누가 성서침례교회 와도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하고 받아주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라도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이제 누가 전한 곳. 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이단들은요, 그 남이 세운 터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단들 다 그래요. 신천 짓지 않습니까?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면은 별로 접근 안 합니다. 그래요? 갑니다. 근데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풀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요. 생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이죠. 성경에 난해한 것들 풀이해 주겠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은간에서는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문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조금 더 길게 하면은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또 하나를 또 더 붙이자면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문화적, 역사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문자 안 보고 상징 보고 비유 바라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굳이 1189장을 줄 필요 뭐 있습니까? 한 2장 주고 기도하면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내가 그때마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도 성경에 읽을 것도 별로 없어요. 읽을 것도 별로 없어. 맨날 한 100독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이면 1000독도 할 수 있어요. 성경 한 2장밖에 안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심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희가 오늘 무슨 말씀 주실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은 밥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1189장을 주신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문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단들은 다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죠. 자,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땅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땅끝이 아프리카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알았다면은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가는 중에 너희 로마에게도 내가 가고 싶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꿈이다예요. 나의 꿈.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꿈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어디냐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언제 썼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머물죠. 두라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요. 그곳에서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 파가 생겼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여러 파가 생겼고, 그리고 또 결혼 문제, 또 뭐 음식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그 순서대로 적은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건면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능하지 않거든요.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 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고린도로. 그리고 이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에베소 폭동이 납니다. 더메데리오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이야기하기를 아주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선생님의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는 조금 이제 잘 되었으면은 위로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곧 갈 거니까 너희들 연보 그 구제연금 잘 준비해 놔라, 막 그런 이야기 고린도서에 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 뭐 이제 나는 몇 번 뭐 죽을 뻔하고 뭐 그런 사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3개월간 머뭅니다. 그때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동료들이 있었죠. 동행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시험칠 때 나왔잖아요. 여러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 때문에 배를 못 탑니다. 그래서 걸어서 쭉 가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게 되는 유두고 살리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되어지죠.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영적인 복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기쁨으로 그들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는 그 헌금입니다.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버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3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에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응답받았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